27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의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야킴이 지금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에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드기야라고. 우리 여호야킴을 우리 열왕기하 24장 2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야킴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여호야킨이 왕이 되어서 여호야킨이 15절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킨의 삼촌,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엉클인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쪽 유다가 멸망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킨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지요, 여호야킨을. 그리고 이 남은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호야킨의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서 섭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킨의 아잡이 엉클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 왕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의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그러면 지금 여호야킴이 왕인 거지요. 그렇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었습니까? 그 아들이 여호야킨이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야킴이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야킴의 동생이 시드기야인 거지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 요크를 만들어 가지고 네 목에 이렇게 매라. 매는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라? 3절 말씀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벌써 전제로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 이런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될 건데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것인데,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이제 이후에 누가 쳐들어올 거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쳐들어올 것이다. 바벨론 왕은 몇 번 쳐들어왔다고요? 이스라엘, 유다로? 유다에 몇 번 쳐들어왔죠? 3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606년에 제일 처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굴 잡아갔다고 그랬죠? 다니엘을 잡아갔고, 다니엘이 3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침공이 597년인 겁니다. 약 11년 뒤에 2차 침공이 있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586년에 3차 침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606년, 한 11년 지나서 597년, 그 다음에 다시 11년 지나서 586년, 이렇게 3차로 침공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징치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징치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어떻게 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고 그를 썰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이 사태를 맞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징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표로 받아들여 주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징치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만약에 돌이킨다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상의 어떤 벌을 가하시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어떻게 해라? 유다 왕에게로 나아가오는, 앞으로 시드기야에게로 이방의 사신들이 올 거다. 어느 나라들이 올 거라고 했습니까? 5 나라의 사신들이 올 거다. 3절에 보시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그렇죠? 넷인가요? 네. 넷. 그러면 그 사신들은 왜 올까요? 그 사신들은 그 나라의 각각의 에돔, 모압 이런 나라의 사신들이 왜 사신을 보내가지고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할까요? 네. 동맹을 맺기 위해서. 동맹을. 어떤 동맹을? 누구랑 맞서자? 바빌론하고 맞서자 라고 하는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낼 건데, 사신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4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왕들에게 말해라. 그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 큰 권능과 나의 든 팔로, 나의 펼친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기뻐하는 대로 땅을 한 사람에게 주었다. 누굽니까? 그게 바벨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 말씀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주고 들짐승들까지, 달리 말하면 좀 과장법이죠, 그렇죠?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어떻게 해라? 모든 나라들이 그와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의 땅이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명으로 벌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유다의 죄를 증치하시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무슨 하박국 선지자나 이 뒤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누구들을 다 징치하시는 겁니까? 유다도 에돔도 모압도 다 징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징치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요나 선지자를 저기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니느웨에게 보내셔가지고 너희 이 폭력을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성경이 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구속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다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내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그것이 주 관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도 가만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7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 뒤쪽에 보시면 이후에 많은 나라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를 그들의 종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느부갓네살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왕을 내가 일으켰다는 겁니다. 징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그를 어떻게 할 거다? 많은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를 종으로 부리게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역사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가서 그들의 주에게 알리도록 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만일 섬기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할 거다? 8절 말씀에 내가 그의 손으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내가 벌할 것이다. 칼이야 느부갓네살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근과 연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를 손볼 것이다. 기근과 연병으로.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표를 하라는 거지요. 그 표가 뭐냐? 내가 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뭘로 이해했겠습니까? 악한 자로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복종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당시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명을 걸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의 사신들에게 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9절 말씀에 너희로서는 그랬습니다. 너희로서 백성들이겠죠, 그렇죠? 유다 백성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그렇죠? Your prophet. 그렇죠? Your prophet. 계속해서 너희. 그러면 원래는 뭐가 돼야 됩니까? My prophet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내 선지자가, 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듣기를 기뻐하는,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를,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너희 선지자들. 오늘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죠. 회중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인권을 말씀하신다. 인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말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인권을 원하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성경 말씀에 정부를 공격하라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어떤 정부든지 간에 그 정부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땅이 평화롭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이 어렵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근데 난리가 나면은, 사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데로 쏠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왕과 그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인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 그 어떤 것, 무슨 금수저, 은수저,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약한 하나님,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말하는 거죠. 왜? 회중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하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도 너희들이 지금 범하는 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릴 만한 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냥 폐하시겠어?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금 회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기를 회중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했던 우리 선지자들의 죄악을 보면 그들의 등을 쳐서 먹었던 그 선지자, 제사장, 관원들이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강단에서 아니면 공중의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너희의 선지자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목사가 돼야 돼. 마이 패스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His pastor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분의 목사, 그분의 미니스터. 그래서 목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바를 계속해서 가감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도 제가 자라온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떤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유전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렸을 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겪은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아주 그 감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왜? 어려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 6.25를 겪으신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경험한 바가 다르니까. 그러니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유어 드리머 그랬습니다. 너희의 꿈꾸는 자. 뭐입니까? 내가 꿈에서 봤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거짓 무리들에 대한 언급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꿈을 꿨다 이게 나옵니다. 우리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꿈에서 이상한 꿈을 꿨다. 그냥 이상한 꿈이에요. 그 무슨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자들도 내가 꿈속에서 뭘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양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꾸었던 그 수많은 꿈 중에 자기들이 기억하는 꿈이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동양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꿈꾸는 자, 너희의 술사, 복술자들, 점쟁이들입니다. 너희의 술사는 점쟁이들, 그리고 너희의 요술객, 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마법을 행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마술적인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지. 근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만일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잊게 되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2차 침공으로 끝내시려고 그랬던 거죠. 왜 3차 침공이었느냐? 1차 침공 때만에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섰다면 하나님께서 2차, 3차는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누구의 개인의 죄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한 맴매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가요. 할 수 없이 그 단계보다 조금 더 센 것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보다 더 센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목적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을 가하시는 것. 그 다음 거는 뭡니까? 그 징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생하다 그러면 징계를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남의 아들을 내가 징계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남의 아들 우리 지나갈 때 막 땡강 쓰고 막 이러면 거기 가서 막 혼내주고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아들 아니니까. 근데 내 아들이 그렇다면 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맴매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9절 말씀만 봐도 유다 내에 꿈꾸는 자, 마법사, 무슨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 안에 벌써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12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듣기는 그때 들으셨는데 예레미야가 그렇죠? 여호야킴 때 들었는데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것이죠.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가로되, 마지막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근데 이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름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13절 말에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시나이까. 간절한 호소지요. 14절에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그 바벨론 왕에게 대항을 하면 결코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고 16절에는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들이 어떤 그 그릇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차 때, 2차 때 이미 바벨론 왕이 많이 가져간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뜯어가지고 기둥 같은 데서 뜯어가지고서 가고 여러 가지 기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기구들 솔로몬 왕이 준비해 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간 거죠. 갔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할 거다. 우리가 다시금 바벨론에 가지고 가게 된 그 빼앗긴 그것들을 도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겁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다. 17절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아직 황무지는 아닌 거였던 겁니다. 일부가 잡혀가긴 했지만 귀인들이 잡혀가고 또 뜯어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집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남겨두신 거죠. 회개하면 어떻게 하게 하려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게 하려고. 만약에 회개했다면 마지막 말씀처럼 그것들을 돌려오게도 하실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22절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겠지만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1차 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이 그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겠죠. 2차 때라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3차 때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어떤 표를 행하라는 거죠. 바벨론 왕의
징치를 받아들여라. 18절 말씀에 그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진짜로 if 그랬습니다.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라면, 그리고 다시 if,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미 가지고 간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순종하며 바벨론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머지 있는 것들이 옮겨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내 뜻이니까. 십구 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그 성전의 기둥들, 그 놋바닥,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솔로몬이 만든 겁니다. 바다인데 어떻게 바다로, 뭐가 바다인지 몰라요. 근데 놋으로 만들었대요. 그 바다와 받침대, 스탠드들, 우리 그 열왕기상 7장 43절 44절에 보면 10개의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불을 밝히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스탠드들, 이 성에 남아있는 스탠드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20절에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2차 침공 때지요. 2차 침공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진짜 선지자들은 기도해야만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게 될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경고신 거지.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24장 24장 20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19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킴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럼 몇 살 때 왕이 됐느냐? 21살 때 왕이 됐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레하였다. 11년 동안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11년의 제일 마지막 때 586년에 멸망한 겁니다. 왜 멸망했느냐? 이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5절에 보시면 갈대아 군사가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들입니다. 25장 5절에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시드기야를 쫓아간 거죠. 여리고 평지에 미치며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됐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 두 눈이 뽑혔습니다. 사슬로 결박당하고 33세 때지요. 32세 21살 때 왕이 돼서 11년이니까 32세 때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저항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거기 한 직선거리로 해도 뭐 한 120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초승달 루트를 따라서 이게 이라크로 가는 거지요. 이라크로 갔는데 바벨론으로 갔는데 내가 거기 있는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기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비짓할 것이다. 내가 방문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돌아볼 것이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지요. 여기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또 거기 가 있던 유다 백성들도 그 바벨론 왕의 신전에다가 싸움에 이기게 한 자기 신에게 당신이 이겼나이다.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의 그 전에서 이것들을 탈취했나이다. 당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해가지고 갖다 놨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근데 그 연도도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돌아오게 하는 왕의 이름이 뭐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정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이 538년에 돌아가라고 명령을 한 거지요. 그래서 돌아온 해가 536년입니다. 1차 침공이 606년에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536년이면 딱 70년 만인 거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전에 말씀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는 내가 신임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인다. 내가 그것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다시 돌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두 가지지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백성 가운데 누굴 보내시겠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무려 1500년 전에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오늘 역사를 이렇게 반추해 보는,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들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그때 받았던 역사 앞에서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역사 뒤에서 이걸 보니까 얼마나 참 은혜의 시대에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고서도 그건 정말 악한 것이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경고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조금씩 강화시키신다. 그래서 우리 생애 내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 보이면 먼저 민감하게 이것이 죄의 결과는 아닌가. 또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러한 무정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누구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 그거는 뭐냐?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강이 없이는 결코 그건 정의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깨달음에 바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다가는 뭐가 있는 겁니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왕창 망하는 거죠. 그렇죠? 꼭 왕창 망해야만 돌아서요. 참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반에 이렇게 됐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누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참 멍청하다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홍해도 다 보여주고, 저 불기둥 다 보여주고, 매일같이 만나 보여주고, 그런데 아유 참 멍청하다 이렇게 하다 보다가 이거 나 같으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나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야, 그거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이게 나구나. 이게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죄악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또 성경 말씀 읽으실 때 깨닫게 되면 그걸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바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악이 비록 성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세대를 함께 살아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자와 같이 꼭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아버지 그때야 비로소 후회하는 그런 무지한 완악한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회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복됨 가운데 그 기쁘고 감사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있도록 저를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이명희 전사님에게도 늘 충만한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